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족장 시대에 제단에 대해서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그 두 가지가 다 합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예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물론 혼자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포했다, 공동체 앞에 선포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것이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속하 있는 모든 권속들이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한 해 동안 참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창세기 제 초창기 인류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런 제단들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구성해보자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이니까 앞에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노아의 제단은 뭐라 그랬죠? 노아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지금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다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그 가정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 악하지만 그러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이 계속되는 동안에 생애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시조로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를 드리는 대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텐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까지 모든 인류가 예배의 은혜 안에 지금도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위에서 세워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위에 세워진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예배예요. 이삭의 제단은 뭐냐? 여러분 그 복음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본문 말씀에서 24장에 있는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언약의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르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구비구비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인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샘을 터지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야곱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죠? 이게 에서와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데, 근데 이제 형 에서가 원래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법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자의 명분을 살 때에는 염소 몇 마리랑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려고만 하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샀기 때문에 제값을 다 주지는 못한 거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형 예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근데 그 농담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 안에서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형인 척하고 가서 진짜 그때는 훔쳤어요. 그리고는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집에 잠깐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두어서 잤는데 돌이 한낮에 열을 받아갖고 따끈따끈할 거 아니에요. 추운 그곳에서 그걸 피고 자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 만났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 계신 제단이군요. 하나님 집이군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야곱의 제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제단은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제단을 통해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의 의미들이 그 안에 각자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우리에게 그 예배의 의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오셔서 지금도 그 언약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야곱의 제단은 어떻게 되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나타나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닥다리 하나를 봤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늘 위에는 누가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전매 특허 같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만미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 심지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됐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찢어진 휘장 안에 지성소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 예배는 우리가 다른 어떤 중보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었고,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갈 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늘에 올라갈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는 것이 천사도 되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되는 것이고,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저도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여러분들도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들을 해요. 천국도 가서 보고 지옥도 가서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의 제단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사정과 심지어 이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예배와 제물로, 산제사와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언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들어가며 나가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시고 유일한 비상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꼴을 먹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내려보내고 땅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려보내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말고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언제나 우리가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배드리셨던 그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예. 천장만 보이시죠? 그러나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잘 때 광야밖에 안 보였어요. 앞길이 막막했어요. 현실은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꿈에 다시 이야기해서 현실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은 어떤 거냐?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것이 이 야곱의 제단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늘의 보좌가 열렸구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가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몸과 나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한 제사가 예물로 드려지겠구나. 할렐루야. 이 시간 생명의 꼴을 먹겠구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먹고 샘을 얻고 신령한 양식을 먹겠구나.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와서 주께 기도하면 이곳에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내 헌신을 받으시겠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시겠구나. 내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물을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자손이 티끌같이 퍼져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진짜 쓸모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티끌,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근데 또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끝이에요. 티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티끌은요,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짓고 사람이 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게 되었어요. 육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티끌로 만들어졌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티끌이에요. 이게. 다시 이야기해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티끌은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예요. 사람이 티끌로 돌아갈 거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은요,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갈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언약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티끌과 같이 또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티끌로 만드셨을 때의 그 티끌이 퍼져나간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져나갈지며 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그 티끌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에는 가치 없는 존재로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자가 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없어질 티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후손의 후손이 늘어나고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세상에 흩어지고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생각해 보세요. 내 씨가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실 때 그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게 흩뿌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있는 자들로서 썩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모든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지만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자들을 통해서 그 복을 전하게 하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를 타고 다니는 예배자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너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되고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범죄한 죄악의 사람이었을 때에는 티끌로 썩어서 흩어지고 없어질 존재가 되었지만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고 만들어진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서 하늘에 닿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그 사닥다리 위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흩어질 인생이 아니고 죽어서 없어지고 진토가 되어서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창조되고 티끌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붙잡히고 부름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흩뿌려지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증인 삼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의미에서 가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저 스페인 마을이라고 하는 카페 거기 보면은 지금도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저기를 꾸밀 때 이제 앞에 있는 저기를 파크를 꾸밀 때 그때 차를 갖다가 예쁜 그런 그 유럽의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를 갖다가 딱 갖다 놨는데 그러면 이제 오래된 망가진 거죠.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다 꽃도 이렇게 장식해놓고 모도 장식해놓고 아주 이쁘게 해놨는데 여러분 차가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망가지고 폐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큰 화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보면서 작은 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정말 차로서의 가치를 가졌을까,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화분으로 쓰이는 것도, 그죠? 주님 앞에 꽃화분 되어서,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가치가 있습니다. 내 자체가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우리를 이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과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제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루기까지인데 됐네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이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임이에요. 임.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임마누엘 할 때의 그 임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눈으로. 허락다리가 그 위에 있었어.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제단이었군요. 하나님 집이었군요. 거룩한 곳이었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들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헛뿌려질 것을 천하만민의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키시겠다. 다시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러니까는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위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성화되고 영화의 삶을 살아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복음으로써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온 여자와 예루살렘과 온 여자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님 안에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를 생각만 해도 이 빛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야, 너
세계 제일 훌륭한 사람 되라. 너는 그걸 꼭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밤낮 자지 말고 하루 24시간으로 살지 말고 하루 48시간처럼 살아라. 여러분, 다고 친다고 될 일입니까? 오늘 이 모든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오늘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너를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시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 선언하신 주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서에 말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 어떻게 되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은 생명의 길, 티끌과 같은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지도록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함께 하는 것은 이 예배에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앞으로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파송을 됐다가 다시 주님 안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는 자예요. 매 주일 예배를 예를 들면 뭐 매일 아침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예배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잘 알고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외삼촌네 집에 가는데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나를 이끌고 인도했으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 인정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여기 보고 보낸 것 외삼촌의 집에 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하신 그런 보내심의 의미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우리가 보내심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보내셨다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 예배 시간에 다시 우리가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온 열매들을 가지고 꼭 한 영혼도 구원해서 데리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장의 문양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정말 주님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번 드리는 이런 예배가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그 누렸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와서 주님께 그 열매의 11조를 드리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예배가 임마누엘의 예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제단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